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오늘 레위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저는 오늘 주님의 7대 명절 하나님의 달력과 일정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항상 뜻하신 바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또 그것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언적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달력과 일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뭘 만들죠? 달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만들어서 또 배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달력을 매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달력을 할 때 달력을 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새긴 할 뿐 아니라 또 그것에다가 우리 사모도 항상 그것에다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해서 누구 생일, 무슨 일, 또 약속들이 있으면 어떤 또 병원에 가야 될 일, 또 누구 만나야 될 일, 또 어떤 경조사 이 관련된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다 달력을 따라서 일정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달력이 여러 수백 장, 수만 장 이렇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분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개인 다이어리 같은 데서 우리는 달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달력이나 일정표가 없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만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억력을 믿지 않고 또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달력은 또 일정표들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스케줄을 잡고 시간 스케줄을 잡고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업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거래가 또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명절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명절이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표를 짜지만 명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전에 우리는 명절이 되면 특히 설, 추석이 되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못 만났던 가족들이 다 같이 회합해서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설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어릴 때는 늘 절을 하고 절을 해서 절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렇죠? 돈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다리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못 만나던 또 사촌이나 심지어는 친척까지도 만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끝나고 난다면 받은 그렇죠? 또 세배를 해서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또 재밌는 이런 일들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아른아른합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즐거운 경험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하나의 명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fea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east. 이 절기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어근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그 정한 날에 주님께서는 이 날에 특별히 그들을 또한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을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레위기 23장에서 이 명절을 드는 명절의 이 기원은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절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주신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것이니라. 자, 명절들이라고 할 때 이 수식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명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절. 이것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날의 또한 소유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다. 이 날의 주인공은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모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주일도 뭡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명절도 주님의 명절들이에요. 안식일도 주님의 안식일이에요. 제일 먼저 이 명절과 관련해서 7대 명절이 있지만 하나는 좀 색다르지만 주님께서 8가지를 사실 여기서 언급하셨어요. 그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앞에 이제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이 안식일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노동에서는 쉬지만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집회를 갖는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모든 처소라고 그랬어요.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거룩히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영적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공허하게 되고 인간은 자꾸 메마르게 되며 인간은 점점 더 세속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또 인간이 육체적으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육체적 노동과 고됨 때문에 또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만이 육체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냥 동물처럼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렇죠? 충족해야 될 이런 마음의 영혼의 피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피로를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이 영적인 부분들을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피로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 정서적인 피로들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소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또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그렇죠?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그렇죠? 그 주인도, 그 중심도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아까 주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주일도 뭡니까? 여기서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The Day of the Lord이라는 주의 날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 경륜을 이루는 이런 특별한 이 시기를 The Day of the Lord 해서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날에 대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날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밤모섬에 혼자 갇혀서 혼자 주님께 경배를 하다가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환상을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죠? 주님의 왕자와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모든 재앙들과 주님의 재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일에 그가 경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된 거예요. 자,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 주인은 주님이시다. 오늘 여기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특별한 특히 신약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는 바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한 날에 이 유대인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8개 중에서 안식일은 또한 다른 개념이니까 이제 7대 명절들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날 어떻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들을 이제 정해 주시면서 1년에 3번은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로 가볼까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라고 그랬어요. 1년에 몇 번요? 네, 3번. 그런데 7대 명절이었는데 왜 1년에 3번입니까? 여러분, 3번 모일 때 한 번에 3개 또는 3개씩 어떤 때는 한 번에 하나 이 명절들을 같이 연달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 나왔죠. 여기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다음부터 뭐가 바로 돼요?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죠.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또 무교절이 시작되고 또 유월절로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때, 50일이 되는 때가 뭐냐? 77절이라고 돼요. 77절이라는 뭐냐면 77이 뭐예요? 7 곱하기 7 하면 49일이죠.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보이는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그때가 또 50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40 며칠을 이렇게 사실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뒤에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게 되고 또 그 뒤에 어떻게 하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게 초막을 짓는다 또는 장막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막절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모였을 때 그들은 뭘 지키느냐? 또 절기 중에 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첫째는 나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을 또 지키게 되고요. 또 속죄일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되어지는 또 주님과 계속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이 명절을 보내게 되는 장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아까 초반에 있었던 것들은 봄에 있어요. 봄에 있고, 이제 여름이 막 시작하려는 5월, 그러니까 봄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뭐가 있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3월에서 4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5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을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바로 아까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봄, 초여름, 그렇죠? 늦봄 또는 초여름. 왜냐하면 이거는 음력이기 때문에 날이 왔다 갔다, 우리도 음력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음력과 같았기 때문에 날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보면. 그래서 3월에서 4월경이라고 말씀드렸고 5월에서 6월경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아까 9월에서 10월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요?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 보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또 가장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네 절기, 그 다음에 뒤에 세 절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들이 주로 보면 계절들이 바뀌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끊임없는 공급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또 그 받은 바 하나님 안에서 받은 바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타나서 나를 보이고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이게 가정들이 점점 더 이제 소규모화되고 또 개인주의화되어서 이게 잘 가까운 가정들 아니면 잘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에는 민족 대이동이라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어떻게 됐죠? 우리는요, 다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아니면 역상경을 해서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움직여서 자식들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부모님들은 연로하시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가족들이 상봉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또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보일 뿐 아니라 또 자신들이 있었던 많은 친척들, 그렇죠? 친척들도 다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럼 모이면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소문만 듣던 사람들, 또 소개받았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만나면서 같이 주님을 중심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축제의 일과도 같았습니다. 축제이기도 하고 또한 명절, 절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막절에서 우리가 또 유월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이 날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또 그 부림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림절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부가적인 또 부림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했던 날, 수전절이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후대 더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념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죠. 예, 바로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림절, 수전절 이런 것들이 더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이 7대 명절입니다. 자, 이 7개 중에 아까 그랬죠. 앞에 4가지와 뒤에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7대 명절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것입니다. 자, 이 7대 명절은 예언적인 것이어서 앞에 3가지, 다음에 보겠지만 3가지는 주님의 초림, 4가지는 초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초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앞에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지금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로 교회와 관련되어. 물론 이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게 뭐죠? 유월절. 그렇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게 뭐죠? 초실절. 또 예수님의 또 깨끗한 삶과 성도의 정결한 죄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뭐죠?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이 없는 그죠?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는 무엇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세 가지, 처음에 나팔절이 있다 그랬죠. 7월, 그들의 명절은 7월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9월에서 10월인데 바로 첫째 날에 무엇이 나팔절일이 됩니다. 자, 나팔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온 백성의 죄를 그렇죠?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날이었어요. 엄숙한 날이었어요. 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옛날에 자신들이 장막을 치며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다 전부 다 예루살렘 진영 주변에 장막을 다 치고 장막에서 머물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나그네 생활,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이라고 그러죠.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세 가지는 주로 교회와 관련됐지만 또 아빠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주님의 초림과 함께 재림과 관련돼 있죠. 재림과 관련되는데 아까 1차적으로는 모두 다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와도 관련돼 있고 또 예언적으로는 나중에 주님의 재림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악기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트럼펫이라고 그러죠. 그 트럼펫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회를 위해서나 전쟁을 위해서 또 뭐 예비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르는데 바로 주님이 오신다, 모이라 라는 이런 신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상징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죄들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주님께서 영접하시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눈이 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도 있지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있지만 소수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주님을 아직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대통회를 하게 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자신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렸던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영접하시게 돼요. 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때냐? 바로 아까 초막절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 날들은 거룩한 날들이고 또한 주님의 축제일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바로 여러분 이 주님의 집에 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걸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교회에 올 때 즐거운가요? 예. 우리 특히 청년들 한번 물어보셨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도축을 당할 동물들처럼 슬프고 괴로우신가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서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은요 고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또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주님이 이러한 특별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날은 엄숙한 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즐거운 축제일과 같은 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올 때 즐겁게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감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될 때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면 어떠한 힘든 것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따라가는 이 팬덤 문화로 인해서 연예인들을 굉장히 숭상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연예인들을 지금 뭐 BTS 이야기 나오면서 뭐 BTS의 아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비싼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그 공연을 보려고 며칠씩 대기를 해서 표를 또한 잠을 못 자고 겨우 표를 어떻게 해서라는 끊어가지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수고를 하고 그 공연장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좋아하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고역이 되고 말씀 읽는 것도 고역이 되고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고역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역이에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되면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냐? 오래 못 가서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가면 아무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을 열지 않고 눈먼 것과 다리 저는 짐승을 희생,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흠이 있는 것들을 희생 제물로 갖고 와서 주님 앞에 갖다 바치고 주님 앞에 마치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되는 경배와 섬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고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고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짐이 되어버려요. 짐뿐 아니라 아예 형벌이 되어버려요. 형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형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되다는 사실을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아까 7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율법 아래서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신학교회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할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언적으로는 뭐라 했어요? 지금 이때가 제정될 때 주님은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중간에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에게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교회 아까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예언적이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것은 예언적이면서도 예표적인 것이에요. 예표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또 다시 오심을 이 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주의 명절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를 상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와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날에 우리는 나와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까 달력 또는 일정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쯤에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날짜를 다 세팅을 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부는 다 계시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아직 특히 재림의 날짜와 같은 것들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계획하시고 세팅하셔서 지금 이 일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의 일정표를 그렇죠? 남한테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이 일정표를 공개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달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러면 왜 달력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제정하셨을까요? 예,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달력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달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정표를 이 바로 7대 명절을 통해서 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 일정표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보게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역사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과 또 주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이 한 장에 레위기 23장 한 장에 바로 하나님의 일정표의 전반적인 이 일정표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꼭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고 숨어 포함되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을 이제 해설하고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설, 주석서라는 거죠. 신약은 구약의 주석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유익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위로와 경고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만 조금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자, 16절과 17절. 자,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자, 신약에서 이것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림자는 놔둬야 되는, 이 아까 유대인들에게 둔 7대 명절은 예표이고 지금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자들처럼, 예, 막 토요일 날 모인다든지 또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여기 있는 앞에 있죠? 하나님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 유월절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안 지키죠.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게 아까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표가 이미 성취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경배드리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날을 경배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정해 주신 날이 어떤 날이죠? 예,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 그래서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왈가불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그것은 그림자로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것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실체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날이 또한 주님께 특별한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며 즐거워하는 명절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달력은 또한 예언적으로 하나님께는 달력이 필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정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뜨듬뜨듬 찾아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셨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